안녕하세요. 로마서에 가면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땅과 씨름이 있어야 한다. 무엇에 많은 땅과 씨름이 있어야 할까요? 네, 칼 바르트는 신학자로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많은 땅과 씨름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은 땅과 씨름을 하며 자세히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그냥 읽기도 쉽지 않은 성경을 왜 그렇게 읽어야 할까요?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구원이 정말 개인이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로마서가 진정 말하고자 하는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칼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많은 땅과 씨름을 하며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로마서에 가면 넓은 지평을 살펴보세요 라는 주제로 창조적 차원에서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 한 개인의 거래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미국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아 우리는 개인주의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을 이해합니다. 한 개인이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을 거래로 표현한 것이지요. 이런 개인주의적 관점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야,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야기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살던 고대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단의 필요성으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공동체적인 구원 이해에서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로지 이방인을 위한 구원으로 이해한다 라는 부분과 다른 부분은 유대인들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구원 이야기인 유대인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지요. 개인주의적인 구원 이해 혹은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구원 이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끌리고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개인주의적이든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이든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구원을 다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큰 그림의 구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를 살펴보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범주를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이 있는가 하면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며 그 경계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장에 가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죄인이라는 내용을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계속해서 구약을 빌려 이야기합니다. 10절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으며 11절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서 20절에는 율법이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란 바로잡음이다 라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잡으셨을까요?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잡으셨습니다. 4장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입니다. 5장 초반부에는 화평을 누리고 구원받는 삶을 이야기하다가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7절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 8절에 죄인, 10절에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베가 편지를 전달하고 그 편지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 표현에 불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의 반대편에 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편지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당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유대교적인 색채, 율법 준수와 의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베에게 자매님, 누구더러 죄인이라는 겁니까? 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5장 후반부에 가서 다시 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다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5장 후반부부터 시작되는 죄에 대한 이야기는 죽음과 짝을 지어 이야기합니다. 이는 죄와 죽음이 인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권세와 힘으로 등장합니다. 6장과 7장 계속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장에 비로소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합니다. 5장에서 7장 다시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죄와 죽음이 초자연적인 권세로 등장합니다. 7장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죄와 죽음이 율법을 사용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땀과 씨름으로 읽은 로마서를 정리해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죄에 대해서 5장에서 7장까지 죄와 죽음에 관해서 보다 힘이 있고 더 넓고 우주적인 권세의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 공동체의 구원 이야기에서 전쟁, 노예, 해방 이야기로 변하는 더 큰 이야기로 변하는 로마서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어봅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라고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보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는 그냥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가장 인기 있는 10가지의 신과 전쟁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등을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믿고 있었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바다 가운데 무너뜨리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출애굽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해방시키셨다라는 우주적 차원에서 구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도 단지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고 노예에서 해방시키시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8장의 결론이 나옵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권세와 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결론을 16장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요.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죄나 사망이나 권세나 사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우주적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개인이 죄를 범했고 회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든지 이방인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망, 생명, 권세, 사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은 인간을 통치하고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권세들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함을 통해서 피조세계 전체가 구원받았음을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우주적 차원의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을 무너뜨리는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아멘. 죄와 죽음의 권세들이 파괴적인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힘으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이
막강한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힘으로 이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한번 보시죠. Dormammu, I've come to bargain. Dormammu, I've come to bargain. Dormammu, I've come to bargain. What is that illusion? Just as you gave Caecilius powers from your dimension, I brought a little power from mine. Dormammu, I've come to bargain. It's time. Endless, looped time. You and me, trapped in this moment, endlessly. Dormammu, I've come to bargain. Dormammu! 시간이라는 굴레로 도르마무를 압박하는 스트레인지에 Make this stop! Set me free! 이 영화는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인데 이 주인공은 어떠한 돌을 소유함을 통해서 시간을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막강한 어떤 외계 생명체와 싸우는데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은 자신이 죽기 전에 시간을 계속해서 되돌려놔서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무리 파괴적이고 힘이 막강한 우주 생명체도 여기서 빼달라고 사정을 하게 됩니다. 사탄들이 죄와 사망이 아무리 막강한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함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참된 의미입니다. 단순히 개인과 공동체가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권세와 사탄을 물리침을 통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이지. 결국 로마서에서 구원이란 용서와 회개를 넘어서 해방으로 표현됩니다. 왜 해방으로 표현할까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빔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가 내가 왜 그랬지? 잘못했어. 회개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용서한다거나 타인의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누군가의 개입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는 학교폭력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학교폭력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도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자진하차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회개를 빈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스스로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학교폭력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범택시의 드라마처럼 누군가의 개입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전우주적인 차원의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 사망, 사탄이라는 큰 권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해방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을 부활로 승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금승의 제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